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라는 것이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설교관입니다. 목회자들마다 설교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관인데 이 설교관의 단점도 있더라고요. 무슨 단점이 있느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흥미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을 때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점이다. 성경이 모자라서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태도가 잘못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마치 코미디언들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웃기듯이 하는 설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또 그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지성이 거룩했습니다. 거룩했다는 말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언제 소멸되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가진 거룩함이 손상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완전한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급기야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인간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의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묶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빛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빛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어두움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어두움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어두움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요, 아찔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요, 바른 길로 길을 소원하고 또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아마 처음보다 무당식 예수를 믿지 않았겠는가. 성경이 없었더라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아마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했을 것이고 방황했을 것이다. 성경이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기록하여 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라질 뻔하였지만 원본과 사본이 발견되어져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으로 묶어지게 되고, 묶어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해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읽기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자,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죠. 아니,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저 설교를 듣는다. 어느 목사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겠어요? 어느 목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상처받죠. 자기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낙심하죠.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성경을 안 읽는다? 올바른 성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터부시 여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한 것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는 아마 기도 죽으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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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으라고 강조합니다. 으싸 할렐루야 하면서 잘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또 막 사랑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봉사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막 전도하자, 다 맞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랑의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적 기초에서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 생깁니다. 성경적 기초에서 안 나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성경적 기초가 없다, 성경 읽기를 안 하면서 이게 되어진다, 바벨탑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 이해됩니까? 이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약하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엉망인데 더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없다면요, 양심의 찔림도 없어요. 말씀의 빛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더 강렬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 배우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그죠? 그 어두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자기의 때가 끝난다는 것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읽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읽는 자는 그 시험 뚫고 나온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경우였더라도 그 성경 말씀 한 권 붙들고 살아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뭐 우리가 살면서 뭐 늘 시험거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 쳐놓고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골프 안 된답니다. 자기가 잘못 쳐놓고는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자기가 잘못 쳐놓고는요, 전화가 와서 안 된답니다. 자기가 잘못 쳐놓고는요, 찾아오는 마누라가 한 소리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안 된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자, 이런 소리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되는 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이유대고 저 이유대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배우는 거. 그 어떤 이단을 만나도, 그죠? 대답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 그 어떤 이상한 단체를 만나도 성경 한 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뭡니까? 지식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성도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전인하고 붙으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단번에 이깁니다. 단번에 이겨요. 여러분은 신천지 만나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단번에 이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 제자교회만큼, 언택트 교회만큼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단을 만나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요즘 저한테 많은 이 문자들이 와요. 또 많은 메일도 오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언택트 교회에다가 이상한 말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다시는 그걸 못 쓰도록 제가 다 조치를 그렇게 해 두었어요. 때로는요, 이 말을 하고 싶어도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해봤자 돌아오는 게 좋지가 못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은 또 다른 말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은 자꾸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요?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주님 바라보자. 귀 열면 스트레스 받고, 눈 뜨면 자꾸 보이게 되고, 그죠? 입 열면 또 다른 말을 만드니까, 그죠? 입 닫자. 그래 변했어요. 저를 아끼는, 저를 또 그 목사님의 말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요. 제가 뭘 보내줬겠어요?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가 말하면 또 다른 오해로 자기 할 말 하면 또 다른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고요. 말하지 말고 나를 변호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말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니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성도는 성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성경 먹고 성경 퀴즈 풀고,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퀴즈 좀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퀴즈 좀 많이 푸세요.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더 달라진다니까요. 더 깊어진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풀어야 이 내 마음속에 뭔가 말씀이 담겨요. 말씀이 담긴다. 오늘 제가 이사야 5장을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이 제목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잘 보았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아마 많은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 잘못 읽어버리면, 깊게 읽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처음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서 신앙이 확 퍼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매일 먹어야 돼요.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먹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해석해 드리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날이 새어 새별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딱 읽어보면 알 것 같지만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주의 깊게 사는 것이 옳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리라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별은 이 메시아를 말하죠. 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읽고 배움으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배우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들고만 있지 말고 집에 보관만 하지 마시고 읽고 배움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인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어두운 데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등불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더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캄보디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